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세 번째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복음 증거의 일꾼들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연결을 위해서 여기 두 번째 10장 설교한 지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앞에 두 번 설교한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첫 시간에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것이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인데, 가까이 임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10장 12절에서 평안을 빌라 하신 것처럼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로 천국 백성을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복음이 평안의 복음인가?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진노를 내리는 대신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죄가 없으니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방송과 신문, 지상에 나오는 뉴스들은 우울하기 짝이 없는 소식들입니다. 90% 이상이 다 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아마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는 어제 우리 나로호입니까? 누리호입니까? 나로호인지 누리호인지 하여튼 우리 독자 기술로 발사한 민공 위성이 이제 무사히 궤도에 안착했다, 그 정도, 어쩌다 한번. 그러나 이제 그 뉴스조차도 북한에게는 큰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위협이 되는 그런 말들. 정말 진정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죄값을 영원토록 치러야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평안과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락을 주시는 구원. 그러니 정말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은 평안의 복음의 소식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구원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는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필요 없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공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희 먹을 것을 너희가 받으면 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네 것을 가지고 주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자들은 그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 필요한 일양을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절대 녹록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러셨는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은 이리한테 잡혀 먹힐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가 세상에 나가서
절대 세상을 군림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세상을 무릎 꿇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식의 복음 전도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 뱀의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뱀은 공격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고 자리를 옮기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자기를 보호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이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지혜를 모범으로 삼되 지혜가 거짓과 섞일 수 있으니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은 섞이지 않은 마음,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10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양을 보내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17절 이하에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을 몇 가지로 말했죠. 17절에서는 공회와 회당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 공회는 공회들이라는 의미로 작은 지방 재판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은 그들이 함께 생활하던 신앙 공동체였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고 공동체 사람들에 의하여 지방 재판소에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18절에서는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권세자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줄 것이다.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핍박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핍박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과 자기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뭐 생활 공동체, 그 다음에 공권력과 권세 잡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적대 관계에 있는 모든 세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정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과연 이 복음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와 공권력과 권세자들에게까지 핍박을 받아야 마땅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필요도 없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원토록 지옥 형벌 대신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되게 하는 복음이라면, 또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용기만 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공권력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두렵죠.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4절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함께 읽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 한마디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정말 세 번씩이나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권세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매를 때릴 것이다, 재판에 너희들을 내어줄 것이다, 뭐 다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혹여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안 밀려옵니까? 밀려오지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 28절, 31절에서 세 번씩이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크게 읽어주세요.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네, 나를 미워한 세상이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이유로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과 같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자기들과 같이 정욕을 위하여 살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 가운데 더불어 살지 않으니, 그래서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정죄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제자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과 그 육신의 형제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니까 그 형제들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왜 공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있습니까? 그러니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게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 형님이 미쳤으니 데려가야지 라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한다. 왜냐?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특히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크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육신의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외적인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박하오 회왕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이 죄도 짓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가득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천국문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온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제자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미디움을 받으신 이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행사를, 바리새인 너희의 행사는 악하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주님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나를 믿어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 전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정죄를 받습니다. 왜요? 복음 전도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모두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에게 죄인이라 소리를 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리라. 네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뭔가 성과도 거두었는데 너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다 무너질 모래성이요 결국 너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복음이 말하니 그 정죄감으로 인하여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으로 이 복음 증거의 말을 듣고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아지면, 그런 은혜를 주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뉴앙겔리온,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말이 다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쓸모없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누가 정죄합니까? 감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세상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너희의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세상의 반응은 핍박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금방 그치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의 받는 고난이 짧다든가 고난이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고난 같은 것은 너희들 근처도 못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껏 쭉 16절로 23절에서 말했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공권력과 권세자들로부터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기도 할 것이다, 그런 고난이 없다, 끊어진다, 속히 지나간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로 33절에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가? 자,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 24절로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과 복음 전도자들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가 선생보다,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여기 제자는 누구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로 설명하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상전은 누구지요? 상전은 종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종은 상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여기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종은 12 제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그 집주인,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집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목적은 스승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던 시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처럼 되고 종이 스승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렵지 않는 말이죠. 네. 제자가 스승이 가는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이 제자는 최고의 제자예요. 스승을 닮았으니까. 종이 상전 대접을 받으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종의 형체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 속육신하신 것,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은 기분 나쁜 말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 믿어 거듭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는 내 제자다. 그러니 내 가르침 안에 거하고 나를 닮아야 된다.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스승을 닮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고난이 없어야 영광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영광인 줄 알라라는 것이에요. 제자가 스승과 같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또 내가 상전이고 너희는 종인데, 상전고 주인된 나를 따라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주인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다. 정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같이 받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상전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더 이상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족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을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면
너희가 스승이요 주인인 나를 닮아 내가 간 고난의 길을 너희가 똑같이 고난을 받고 이 세상을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고난과 핍박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나를 닮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신분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주님이 가신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주께서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스승 같고 상전이신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전했다고 공회에 끌려가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이고 나같이 물고기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나 잡다가 그러다 죽을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세워주셨네. 천국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다음 42절 보면 놓여놨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으니까 이제 당분간만 조심하자. 어느 누구도 어느 사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또 끌려가서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뻐합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령의 충만함, 주님과의 교통,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에 비추어 보니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건 고통이요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광명일세.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이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 다음에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내 잘못이 아님에도 받게 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베드로 사도는 무슨 고난이라고 불렀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신분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들, 평생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고난이죠. 이게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못한 상황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자, 이런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19절에서는 애매히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애매히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에 대처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는 것이라고요. 애매한 고난. 그 다음 20절에 보면 나머지 두 가지 고난을 또 말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건 무슨 고난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참아야 되는데 상급은 없다, 칭찬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하반절에 다른 고난을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 이 고난을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래요.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에서 말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지금 맞닥뜨린 이 고난, 어떤 고난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공동체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또는 공권력이나 권세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곧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 속에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상의 연합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니 그것을 영광으로 알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임금 체계로 하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앗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임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16분의 1이니까 30분 일하고 받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아르바이트 하면 한 8,000원 주잖아요, 시급. 30분 일하고 받는 한 4,000원 정도 되는 돈. 4,000원에 한 앗사리온의 참새 두 마리가 팔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 참새 한 마리가 뭐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경제관념은 다르겠지만 16분의 1 데나리온이 한 앗사리온이니까 참새 두 마리, 뭐 오늘날 시급으로 계산하면 참새 한 마리당 한 2,000원 정도 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가 아닌 너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이 이게 과장법입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실제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머리털 숫자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하는 말,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 말은 하찮하고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였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고 돌보시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이것만큼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매 한 대에도 맞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과 핍박이 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이 시험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 시험 앞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그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돌아가도록 시험이 비켜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두 번째,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태산같이 느껴지는 이 시험을 능히 깨트리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고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갇혔다가 매를 맞고 풀려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부터 즉시로 성전에 모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도우심을 간구할 때 사도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또 교회사 속에서 당신의 신실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 가지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스승이시오 상전이시오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26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6, 28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고 숨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광명한 대낮에 그리고 지붕 위에서, 이 집 위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집이 판판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회당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바로 그런 말이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28절에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사 택한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저 사람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아, 듣지 않아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 말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32,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일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다. 여기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이렇게 입술에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삶으로서의 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핍박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주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난을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힘은 어디서 오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힘주심,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 뒤를 따르다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이 영광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복음에 대한 이해와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 은혜의 사랑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한 줄 알라 하셨는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받으신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이보다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따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어떤 어려움에도 낙담과 좌절이 두려움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견고히 서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